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푸드뱅크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품목이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양반, 하여튼 뭐 어디서 나온 고기 완자, 냉동 제품이고요. 냉동실에 있던 것을 갖고 왔는데 유통기한이 오늘이라서 사실 가져가셔서 오늘 내일 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놓기에는 또 혹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찝찝하다 안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란다 하시면 마치고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져가서 먹어보려고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어간에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에바브라의 열정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다 이게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천사 숭배가, 그리고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심을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갖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24절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한 이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한 번 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겠다. 예,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고난이, 그 십자가 고난이 불충분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보충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이건 다 공로주의 사상의 밑바탕을 까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은 충분합니까? 못합니까? 충분합니다. 맞아요. 충분한데 여기 액면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 우리를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으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런 논리로 천주교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표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속죄적 고난 죽음이 부족했다, 모자랐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속죄적인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속죄 성취, 구원 성취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희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반되는 온갖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몸에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에게는 공동체 성도를 향한 관심이, 어떤 이에게는 선입견을 꺾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꺾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채워가야 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적용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각자의 결단이 요구될 때에 우리는 매번 새롭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이전에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것들을 늘 새롭게 또 다시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몇 달 전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 공동체를 향한 어떤 적용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약해져 가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 또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강력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다. 이거와 그거와 영 다르게 엉뚱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도전하고 결단을 주실 때는 늘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결단을 또 새롭게 떠올리게 만들고, 내가 그 삶을 놓치고 살았지 하고 또 결단하도록 이끄시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작은 것 한 가지일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 가지조차도 잘 실천되지 못하고 좀처럼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디고 그래서 변화가 좀 더뎠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가득가득 채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에게 채워감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체인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
입술의 사랑은 사람들도 원치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들도 원치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0절은 성도를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하면 교회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사랑과 성도 사랑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자리까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옥토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눈에 눈물을 담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즉 감사합시다 하면 다 함께 감사하고, 봉사합시다 하면 다 함께 봉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다 함께 전도하고, 모든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옥토교회를 더욱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되 서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채우노라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서로라는 의미의 단어와 가득 충만하게란 단어가 채워져서 이 채우다라는 한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적당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기 안에 가득 넘치도록 채우되,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채움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자기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에 나오듯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수고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가는 곳마다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수고를 감당할 땐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서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대할 때에 동일한 수고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수고를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이 바울의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채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진데, 새세명 축제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태신자를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을 이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 수고와 섬김과 열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작정해낸 그 전도 태신자 명단 그대로 들고 새벽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적었던 이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어지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든 출석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누가 봐도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수고와 섬김과 열심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태신자와 또 우리의 가족과 성도를 섬기는 일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일 때가 많고 지칠 때가 많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 할 때는 서로를 위해 채우는 거거든요. 꼭 함께 손잡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